예, 여러분, 요사이 계속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실력을 쌓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조금 공부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를 올리겠지만 뭐 그저 이 설교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식을 쌓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 세계 고전 중에 고전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조금씩 알아둔다는 거 굉장히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데 특별히 또 공부하는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지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죠? 또 현대 사회가 이 지식 정보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참 이 지식이 중요한데 이 지식을 과연 어떻게 얻느냐, 아니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시작하면 좋은데, 마침 여러분 우리가 다루는 이 구약 성경이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루면서 이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경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설교지만 저는 조금 더 이 설교의 고전적 형식을 갖추어서 먼저 오늘의 본문은 이 잠언 1장 7절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에 대해서 강해를 하면서 숨은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조금 어려운 그 교리적인 부분이 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삶의 지침이 되지 않는 어떤 종교, 그죠? 우리가 그런 종교를 사실은 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세계 종교 중에서 다른 어떤 종교보다 우리들의 삶의 어떤 지침,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천해야 되는 진리로서 가르치는 것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예, 여러분,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예, 영어로도 한번 보죠.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ut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예,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은 사실은 우리 계명대학교의 교훈과 사실은 상당히 뭐 교훈이라기보다는 그 정신과 상당히 그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 우리 대구의 하나의 그 근대 뭐 이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여러분 서문시장 옆에 있는 이 개성고등학교 안에 가면은 이 아담스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성고등학교의 교훈을 이제 여기에 이제 적고 있죠. 이 아담스관인데 아담스 선교사,
여러분 우리 계명대학교의 설립자도 아담스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명대학교의 설립자 아담스의 아버지가 바로 이 개성고등학교 설립자의 그 아들입니다. 그죠? 이 아버지 아담스 선교사,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가 1906년에 이 개성고등학교를 설립을 했던 거죠. 그럴 때에 이 영남 지방에 이제 근대 서구 교육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 교훈으로서 바로 이 잠언 1장 7절을 제시하고 그것을 사실은 이 위에 적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죠? 조금 더 이제 가까이 보면은 그 안에 이 돌로 또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죠. 인외 상제 지지본이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이죠. 결국은 상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지. 이 지는 물론 지식도 되지만 또 지혜도 되는 거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성고등학교에서는 이 교훈을 설립자, 이 제임스 에드워드, 우리 계명대학교 설립자 에드워드의 그 에드워드 애덤스의 아버지가 되는 이 제임스 아담스, 죄송합니다. 에드워드 아담스죠. 에드워드 아담스의 아버지가 되는 이 제임스 에드워드 안의화 선교사의 그 흉상과 더불어 이 교훈을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 우리 학교와도 좀 연관이 있음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본문 말씀이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단어의 순서를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를 먼저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은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조금 뭐 중앙편이지만 사실은 그 편집 연도를 보면 조금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먼저 앞에 나오는 율법서, 그죠? 이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 5권의 책을 율법서,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길게 나오는 것이 역사서, 그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죠? 굉장히 그 긴 책들 역사서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언, 전도서, 시편 등을 이제 묶어서 성문서다 이렇게 전체 구조상으로는 율법서, 역사서 다음에 성문서가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먼저 율법서와 역사서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단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외를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은 지식은 공짜로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 순서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쉽게 인간에게 가장 이 필요한 지식, 그죠? 이 지혜, 이것을 그저 공짜로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같은 것을 이렇게 지키면은 지혜, 지각이 공짜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순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말 혹은 지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양자는 상당히 그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막 다르다 이러지만, 오히려 성경과 서양에서는 이 양자가 굉장히 더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식은 이 아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죠? 이럴 때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그 지식은 결국 참된 지식을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참된 지식은 결국은 뭡니까?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또 뭡니까? 그죠? 실천적, 기술적 지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잠언 1장 7절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러는데, 잠언 9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지식과 지혜는 거의 그 인터체인저블, 그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읽었던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서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이 히브리어에서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원어죠.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그 국어죠. 이 히브리어 요렇게 씁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한문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죠. 이것을 어쨌든 호크마라고 읽습니다만은 이 지혜, 호크마, 이것을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소피아가 되고, 그죠? 이걸 다시 라틴어로 번역해서 사피엔치아,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사피엔치아, 오히려 여기는 이제 생각한다, 그죠? 깊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류를 일컬어서 호모 사피엔스다. 이 사피엔치아의 동사형이 사피엔스죠. 예.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뭐냐? 무엇보다도 먼저 실천적인 지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 번씩 떠오르는 영감이다, 그죠? 갑자기 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러나 서양에서는 굉장히 이 실천적인 지식이고, 또 나아가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삶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지식인데 종합적 지식, 뭐를 이제 실천적으로 만들고 생산하는 실천적 지식인데, 이게 모든 것을 종합하면서 목적을 이루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그죠? 가령 대장장이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죠?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가령 이 칼을 만든다 이러면, 그죠? 무딘 쇠를 가지고 칼을 만든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알아야죠. 그 쇠의 어떤 그 강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쇠가 과연 한 500도 넘으면은 조금 이 붉게 달아올라서 좀 망치로 칠 때에 좀 약하게 되어서 이제 이 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때에 대장장이는 뭡니까? 그 목적, 그죠? 이 칼이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되고 그리고 이걸 또 살 수 있게끔 또 디자인을 또 잘 해야 되고 그죠? 이런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그 실제로 대장장이가 칼을 만드는 그 기술, 그게 사실은 지혜입니다. 뭐 그 과정에 뭐 반짝 떠오르는 영감이 지혜가 아닌 거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성경에서는 지혜가 그저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굉장히 항구적인 그 삶의 태도다. 그죠? 그래서 덕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덕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것이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덕인데 동양에서는 덕마저도 이게 뭐 굉장히 일시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양에서 이 덕, 버추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삶의 태도입니다. 그죠? 그 능력이라는 거죠. 그 몸에 배인 능력입니다. 이 버추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인데 몸에 배인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삶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들, 그게 곧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이 서양에서는 이 지혜가 곧 덕이다. 그죠? 덕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이제 헬라에서 나온 이 플라톤이 주창한 거죠. 네 가지의 주요한 덕, 이 사주덕으로서 용기, 절제, 정의, 지혜가 있고, 그죠? 이게 또 성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이 세 가지 덕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덕을 몸에 배이게 해서, 그죠? 순간순간, 이 실천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 삶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기술, 이것이 지혜다. 굉장히 사실은 이 지혜가 인생 전체와 관련된 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교리적으로 좀 깊게 가르치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이 지혜가 그러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혜는 결국은 이 언어,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성경은 지혜, 이 말씀이 자체가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8장 29절에 보면은 지혜가 마치 여기서 여러분 30절에 내라고 하는데 이건 지혜가 자기 자신이 하나의 어떤 그 인격적 존재로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이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의 그 하나님의 장인, 그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이 창조자가 되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까지, 그리고 이제 또한 그 말씀이 이제 어떤 하나님 창조의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 지혜가 하나님 창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정도로 단순히 뭐 인간이 일시적으로 얻는 영감처럼 한번 있다가 한번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다. 그죠? 창조의 능력이다. 그것이 내 몸 안에 붙어서 내가 그것을 하나의 덕처럼, 능력처럼 실질적으로 그 삶의 기술로 활용할 때에 그것이 이제 참된 진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저 뭐 아무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이 영혼이 바로 이 지정의를 가지는 거죠. 이 지정의를 가지는 영혼을 주셨고 그 영혼의 기능 안에 시비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다. 이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따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편적인 이 자연법 때문이다. 그 자연법의 대표가 십계명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 인간이 나름대로 시비심이 있는데 그죠? 이 시비시야말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의 말씀, 그의 법을 제대로 알 때에 이 세계의 질서, 목적을 알게 되고 거기에 부응해서 또 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 지혜가 그런 연관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단순히 뭐 한두 개 더 잘하고 그 묘수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죠? 이 전체 우주 전체의 진리를 그 진리와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질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질서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나의 역량을 다 하면서 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기술,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고, 그러면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 적용 어떤 그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죠. 과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죠?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모범을 한번 그 발견을 해야 되는데, 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뭐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 세 가지의 중요한 측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나름대로 이 요셉이 이 지혜롭고 또 신앙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약한 형들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자 질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형들이 그를 요셉을 이집트의 그 노예로, 종으로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참 비참한 이 삶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받고 해서 굉장히 그 지혜로운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 총사령관이죠. 이 보디발 장군의 그 주인이었는데 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지혜를 보고서 굉장히 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유혹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유혹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요사이 뭐 보통 청년이라면은 뭐 그 유혹에 얼씨구나 하고 아마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계명, 그죠? 십계명,
특별히 여섯 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를 이제 생각하고서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의 아내가 화가 난 거죠. 이 종이 이 주인 마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죠? 화가 나서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지하 감옥에 억울하게 3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는 화를 내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이겨서 결국은 이집트의 이 총리 대신까지 총리가 되기까지 승승장구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요셉의 그 지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그랬을 때 요셉은 주위 상황에 반응적으로 주위에 어떤 그 상황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에 바로 반응을 하는 리액티브한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자기의 어떤 신념에 맞게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죠? 프로액티브하게, 그저 리액티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긍정적으로 프로처럼 이 액티브하게 했다는 말이죠. 주도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사태에 내가 즉각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태를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에 따라서, 십계명에 따라서 판단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는 특성을 우리는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 이야기 너무 참 감명이 깊고 이 세계 거의 모든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의 하나의 그 모범이죠, 그죠? 이 요셉 이야기를 잘 묘사하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 그죠? 이집트 왕자 2, 이집트 왕자 1은 그 모세의 삶을 그린 것이죠. 그것도 참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어쨌든 시간 나면 조금 오래된 이 애니메이션 영화지만 한번 보시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는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 뭡니까? 주도적인 판단을 하는 능력인데, 그죠? 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 중에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근위를 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야만 급박한 상황에서 그 자극에, 주위의 자극에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판단을 해서 주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지혜를 가진다는 것은 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주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몸에 배어서 하나의 태도로 녹아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교육과 철학과 모든 것의 그 기본이죠, 그죠? 특별히 이 경영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인간이 주위의 자극, 그죠? 스티뮬러스죠. 이 스티뮬러스 자극에 과연 어떻게 대응하느냐,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먼저 반응은 뭡니까? 자극에 바로 이제 반응하는 거죠. 요 간격이 좁은 것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도적인 것은 뭡니까? 이 자극이 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조금 더 또 너무 긴 시간을 해서는 뭡니까? 좀 밋밋하고 좀 떨어지는 그런 이 태도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 상황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자극이 있을 때 이 자극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몇 개냐, 그죠? 이 freedom to choose according to values, 가치에 따라서 선택하는 자유를 행사하라는 거죠. 자극이 있으면 이 자극에 대해서 내가 1, 2, 3, 4 네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이 네 가지 가능성 중에서 과연 뭐를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 자유를 행사하라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주도적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리액티브한 것은 뭡니까? 반응적이 되는 것은 뭡니까? 그 자극이 있으면 그저 생물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동물적이고 주도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길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조금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할 때에 책임적이 되고 인격적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자극이 있으면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준 것이 지금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고전이 되어 온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그죠? 이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경영학자, 경영의 그루라 그러죠. 경영학의 그루. 이 책을 써서 참 세계적인 히트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서 굉장히 그 감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공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이 뭡니까? highly effective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주 효과적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은 우리가 특별히 젊을 때에 7가지 습관을 몸에 붙여야 아주 효율적으로 되고 성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가 어떻습니까? 먼저 프로액티브 하라, 그죠? 주도적이 되어라. 그리고 이 끝 목적이죠. the end. 목적을 마인드에 두고서 시작을 해라.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을 먼저 하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죠. 일의 그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서를 정해놓고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는 이 습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의 습관이 완성되면은 이제 이웃과의 상호관계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윈윈. 항상 내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기는, 도움이 되는 것을 취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해라. 내가 이해를 이해받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라. 그리고 시너지, 함께 협동할 때에 더 큰 힘이 생기니까 그것을 추구해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제 네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서 실력을 숨어서 키워라. 그죠? sharpen the saw, 그죠? 이 톱날을 미리미리 갈아둬야 되는 거죠. 예, 요거에 대한 이제 한글 이 번역 이렇게 제시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는 먼저 우리가 이 그 개인의 어떤 그 상태, 그죠? 개인이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하면서 나아가서 이제 이웃과의 그 상호 우전성을 구함으로 해서 아주 효과적인 삶, 성공하는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주도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도적으로 되어야 됩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 내가 참 능력이 없다. 내가 참 유한하다. 이것을 암과 동시에 나의 가치, 나의 가능성,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결코 내 자신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항상 그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남들보다 낫고 그래서 남들이 나를 그 복종해야 된다. 그죠? 이런 잘못된 자기 인식을 가지게 될 때는 주도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내 자신의 약점과 더불어서 장점도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삶이 그죠? 업이 있고 다운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전 과정에서 여러분 주도적이 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내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주도적이 되는 것의 그 방법을 잘 제시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자극으로부터 반응을 할 때에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그죠?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그 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그 가능성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서 그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유를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자유를 행사하려고 하면은 보통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의식,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냐,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 도대체 이 자극의 본질이 뭐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자극을 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상상을 통해서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 그죠? 양심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자기의 그 뜻대로 행동을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독립의지인데, 이 독립의지라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내 스스로 어떤 독립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어떻습니까? Independent will, 그죠? 내가 내 스스로 어떤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그 이 의지 능력을 뜻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바로 객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 이 네 개 필요한데 이것을 어디서 얻습니까? 가장 쉽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경외심에서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자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적 의지, 그죠? 이 네 가지를 얻음에 있어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말씀을 주시는, 그죠? 우리가 바로 살도록 법을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소망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유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단순히 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짐으로 해서 여러분 삶을 정말 효과적으로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숫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역대 그 노벨상 수상자들의 종교를 알려주는 이 표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1901년에 노벨상 시상이 시작되어서 2000년까지 약 한 1000명 정도 됩니까?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의 종교를 분석해 봤더니, 그죠? 먼저 이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경외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었던 유대인이 전체적으로 볼 때 21%인데 약 한 24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유대인이 약 한 240명, 그죠? 우리 뭐 동양에서는 뭐 거의 참 따기 힘든 노벨상인데, 그죠? 240명이나 땄다고 하는 거 정말 참 말로서 설명이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또 이 기독교인이 65%, 거의 뭐 한 600명 이상, 그죠? 이 노벨상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를 합치면은 거의 뭐 86%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 자체로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외를 통해서 나름대로 주도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삶을 효과적으로 살고 나아가서 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이미 가진 친구도 있지만 가지지 않은 친구들, 이번 학기에 저와 함께 이 신앙을 가지면서 이 지혜를 하나 둘 배우고 또 익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기를 시작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와 우리 사회와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는 이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구약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지식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에 대한 이 신앙, 경외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 스스로 전문적인 지식을 하나둘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완성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당신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 지혜가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이 지혜를 먼저 배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굳어있는 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